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그 찬양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성이 많이 보급돼서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라든가 또 주일학교에서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성,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지금도 그 중에 기억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그런 찬양이에요. 단순한 멜로디 또 단순한 가사인데 이 찬양이 참 좋았고, 더 좋았던 거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 참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화목한 그런 얼굴로 찬양을 부를 때 마치 우리가 천국에서 있는 듯한,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었고, 참 이 화목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화목, 오늘 제목이 이제 화목 공동체인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가훈이라든가 또 사훈에서도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자,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또 우리 말에도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하면 가화, 만사성,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문만복래라고 하는 또 말이 있어요. 소문만복래, 웃는 문, 소문, 웃다. 그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또 뭐 얼굴 찌푸리고 그렇게 살면은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웃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말도 좀 이렇게 거칠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이 다 평화롭고 복이 정말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인데요. 이 레위기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차분히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흔히들 레위기는 참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레위기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일독을 해야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쫙 읽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재미있죠. 쭉쭉 넘어가는데 출애굽기도 홍해가 막 갈라지는 그런 어떤 사건,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고 출애굽기도 다 넘어가는데 레위기가 딱 나옵니다. 그 레위기는 제사거든요. 제사법이랑 이 규례가 자세한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시들시들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과 복음, 이 복음의 본질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고, 특별히 예배 신학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레위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레위기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화목제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좀 다르게 이 제사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너무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함께 나눠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만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남은 것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때는 기운이 없지만 친교할 때는 얼굴이 생긋생긋하면서 그냥 활기가 돌지 않습니까? 생동감이 막 넘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활기가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화목제를 잘 드리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화목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화목이 겉으로만의 화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화목이 아니라 복음의 어떤 깊이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정말 참된 화목이 무엇인지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화목은요, 먼저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음식을 나누는 정이 많은 민족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 정을 나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 중에 이런 말이 자주 하죠.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런 말 하죠.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뻔하게 하는 거짓말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럼 언제 먹을까? 그러면 글쎄요. 정말 밥을 먹을까요? 글쎄요.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데 그 말이 통하는 이유가 내가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밥 한번 먹읍시다.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는 의례적인 인사라고 하는 것이죠. 밥 한번 먹읍시다. 밥 한번 먹자 뭐. 그렇지만 그게 지켜질지, 또 밥 한 번 먹음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주고받는 가벼운 인사 정도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밥 한 번 먹읍시다, 식사를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밥을 함께 먹으면서 정을 나누고 또 소원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함께 나눌 때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마워라고 하는 말도 참 은혜가 되고 좋은 말이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선물을 주면서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죠? 선물 안 좋아하시나 보네.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선물과 같이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나누는 것. 물질을 나누면서 좋은 것을 나누고 베풀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 관계가 만약에 힘들어지고 좀 서로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갈등되는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복쟁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복쟁반은 고기에 좋은 부위를 가져다가 쟁반에 모아놓고 그것을 좋은 걸 먹으면서 그동안 싸우고 갈등했던 사람들 같이 이제 그걸 먹으면서 친하게 옛날에 우리 친하게 지냈는데 다시 이것도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어복쟁반이 그런 어떤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누면서 또 먹으면서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것이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 제물 중에서 번제 같은 경우는 가져온 제물을 다 태웁니다. 완전히 남김없이 온전히 다 태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 다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불태워서 다 드리지만 화목제는 그 중에 남은 것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함께하는 식사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동안에 쌓였던 또 그동안에 어떤 좀 멀어졌던 그런 관계들이 화목제를 통해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친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해요. fellowship offering. 그러니까 성도의 친교가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친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친교는요.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와야 되니까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친교는요.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교할 때도 줄 설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옆에 분이랑 대화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혼자 이렇게 즐거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즐거운가 이렇게 살펴보세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이 친교의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의미를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은혜도 나누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분명히 이런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랑 가까운 사람끼리 나랑 편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배불리 먹고 즐기기만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화목제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화목은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와의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 번제 같은 경우는 짐승, 그 제물을 드리는 짐승이 수컷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흠없는 수컷만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화목제는 암컷, 수컷이 다 허용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렇죠?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보다는 열려있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데 있어서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귀천이 구분이 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리로 초청하고 계셔요. 사랑에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라고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하기를 간절히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게 느껴지고 하나님 멀리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금은 나랑 화목하기보다는 그냥 좀 멀어진 느낌이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세요. 발걸음은 하나를 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한 발걸음을 떼면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 발 한 발자국 떼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였던 것이죠. 우리와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이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화목제사,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런데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제물, 음식인데요.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친교하고 화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음식 없이 그냥 단순히 교제하는 것은 교제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그 화목의 어떤 풍성한 의미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제물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화목제에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물 위에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번제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물 위에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번제와 화목제는 전혀 다른 것이고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번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의 번제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태워서 모든 걸 다 쏟으셔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번제의 제물이 온전히 다 태워진 그 위에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첫 서두에 예전에 불렀던 그 찬양 가사도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그 앞에 있는 예수 안에서를 빼버리고 우리끼리만 화목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만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in Christ 말하거든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화목이 어디서 옵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와 같이 모든 걸 다 쏟는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에 이룰 수도 없고 사람끼리도 진정한 의미의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또 십자가는 양옆으로 이웃과 이웃,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로 화합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위와 아래가 만나요. 위로는 하나님과 죄로 멀어졌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가까워지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양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졌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뜨겁게 만나고 화목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요, 화목이 많지 않습니다. 화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자꾸만 화목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화목이 없고 갈등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이에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로워하고 그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이 화목과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평을 이루고 내가 아무리 이 화목을 이룬다고 노력해도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나랑 화목이 되지 않는 그런 이웃과도, 형제 자매와도 주님 안에서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우리 인간 사이에 다 담이 있는데 그 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다 하셨어요. 그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둘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또 우리 형제 자매와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은 오늘 화목 제사처럼 나를 통하여 이런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화목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그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화목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화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이 화목 제사를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목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말하는 또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을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